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을 맞아 친척들도 만나서 놀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 하는데 요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화로나마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면 이제 전화를 받는 그 친척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또 이럴 때 부모님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일을 돕고 이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일손이 많을 때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같이 전도 붙이고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대화를 말동무가 또 되어드린다면 굉장히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또 부자도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누구와 닮아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큰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서기관이 했었던 질문이 이제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함께 등장하게 됐죠. 오늘의 말씀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3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말을 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서 이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불렀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틀리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또 성경 저자들이 틀렸을까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의 이미지,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은 이래야 돼라는 이미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경. 생소하죠? 외경이 뭘까요? 외경이 무엇인지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외경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그리고 정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외경은 이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읽어볼 만하다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도 했죠.
TMI로 알려드리자면 오늘날의 천주교는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 아닌 것들을 지금 저희 손에는 이제 정경이 아닌 것들을 천주교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유디서, 뭐 다른 지혜서, 또 집회서, 또 마카베오 상하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경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외경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외경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배타적이거나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건데 저거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성경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충분히 이런 성경 이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경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외경 중에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여러분들은 처음 듣죠? 네. 솔로몬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이미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주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불의한 지배자들을 치도록 그를 힘으로 띄우소서. 멸망 가운데 짓밟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화시키소서. 지혜로 의로움으로 유업으로부터 악한 자들을 쫓아내도록. 이렇게 솔로몬의 시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을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내쫓는, 이 거룩한 땅에 이방인들은 발붙여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메시아, 이 땅에 있는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로마를 쫓아내는 것, 이러한 생각으로 다윗의 자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학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그리스도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다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 그리고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에게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보다 더 뛰어나다. 이분은 다윗처럼 행동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들의 신학에 대해 비판하신 예수님은 38절부터 40절까지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먼저는 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여기에서 긴 옷은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치장된 그러한 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나 이러한 사람이다. 나 이런 옷도 입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과시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길 갈 때마다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죠. 그래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이제 느끼고 또 표현하려 합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러한 것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살핌의 대상인 과부의 가산, 이것도 삼킨다고 말하고 있죠. 가산이라는 것은 집안의 재산을 뜻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대신 맡아줄 수 있었다고 해요.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은, 남편이 없어진 그러한 여자 홀로 남아진 분을 이제 과부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어려움 이제 그런 것으로 연명하고 또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나중에 몸을 팔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죠, 결국은.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면서도 그들의 재산을 삼킵니다. 억울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좋은 집 혹은 좋은 차, 그래서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것, 또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후원한 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후원했던 이제 예를 들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나눔의 집에서 이제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던 그 사건이 논란이 됐었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좀 크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억지로 가식적으로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경건한 척하는 것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앞서 예수님이 언급한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나오네요. 40절의 말씀처럼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2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 2개, 렙돈 하나가 5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500원 2개를 헌금함에 이제 넣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한 푼도 없게 되죠. 자신의 전부를 주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재산을 넣으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달리 이 과부는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작고 미약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과부가 드린 것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다, 그리고 가치 있는 헌금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남들에게는 신실해 보이지만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로 이제 수십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요. 이제 남들 보이기에 좋으라고, 또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고자.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일이고 쉽게 돈을 남들에게서 갈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노동자들,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삼촌 밑에서 건축하는 데를 찾아서 일을 해봤어요. 여름에 갔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달을 했는데 이제 손이 안 움직일 정도까지 좀 돼서 좀 하루 좀 쉬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해도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또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일은 다시 하기 싫은 그러한 고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들이 드렸던 그들이 받았던 그 헌금 이제 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둘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재물로, 정직한 경제 활동으로 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도록 하고자 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헌금을 강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내더라도 눈치 주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으로 드리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살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피난처가 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외면을 받는 그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줄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들을 먼저 돌아보고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고자 늘 노력하면서 깨어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